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줄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주시면서 꼭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꼭 지켜라.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지켜라. 자,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절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이해를 하고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시내산에 머물 때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구나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나라도 8월 15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날이에요? 광복절. 이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자유 없이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이제 광복절로 지키는 날, 이 날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천절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맥주 감사절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인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맥주절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처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처음 사업을 해서 열매가 생겼을 때, 또 추수해서 첫 열매가 생겼을 때, 그 모든 시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할 때 감사하지만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맥주절은 해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맥주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21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무리 바빠도 7일째 되는 날은 어디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자, 여기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밭가는 때나 거둘 때도 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일이 가장 바쁠 때에도 안식과 예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밭을 가는 때에, 곧 씨를 뿌리는 때는 앞으로 수확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수확할 때는요, 야,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때를 놓쳐서 손해를 볼 텐데 하는 이러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에도 멈추고 나를 예배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에도 멈추고 나를 예배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매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멘. 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실 때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요, 황무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아닙니다. 동물들과 짐승들만 득실득실한 이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7 족속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쳐들어가서 싸워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나안 족속은요,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했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장이 거대한 거인이고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메뚜기가.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들은 신장이 크고 거인이고 장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전력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명이 몇 명을 쫓아내요?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몇 명을 쫓아내요? 100명을 쫓아내요. 너희 100명이 몇 명을 쫓아내요? 10,000명을 쫓아낸다. 그래서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승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더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번영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경은 어디를 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각 나라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또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광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 땅에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일도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지 축소되다가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지경이 더욱더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로 만족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만 만족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번성케 되는, 넓어지게 되는 이런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번성의 복을 주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 범위 또 영역이 더 넓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세탁을 하고 재봉을 하고 청소하면서 이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우등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졸업식 날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입고 갈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수석을 해서 졸업생을 대표해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정작 입고 갈 옷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괜히 아들의 명예에 오점을 남길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엄마 꼭 와야 돼. 아들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졸업식에 참석해서 맨 뒷좌석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연설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덕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시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총장님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는데 저 맨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그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동석했던 청중들도 다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이 젊은이가 뒤에 변호사가 되고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2년도에 그 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또 8년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2년 후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의한 토마스 위드로 윌슨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노벨상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복이 임하느냐? 보호와 안전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참석해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많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던 일 중단,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제주도에서도 1년에 몇 번은 와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좀 돈 있는 사람은 뭐 낙이 타고 오든지, 뭐 말을 타고 오든지 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애쓰고 수고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몇 날 며칠 동안 집을 떠나가지고 와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면 가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을 해요. 가정을 떠나야 돼.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집을 떠나서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데 뭐 아주 멀리 사는 사람은 한 달 동안을 집을 비워도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요,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집 비워두면 어떡하나, 도둑놈 들어오지 않을까? 야, 우리가 저 예배드려 간 동안에 우리가 키우는 양들 뭐 이런 거 도적질해 가진 않을까? 또 이 모든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적군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안 들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또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은요, 그 오는 과정 속에도 야, 또 혹시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어요. 또 끝나고 가면서 또 이런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지키러 오고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32절 33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한 자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의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치고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1차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적인 여러분 감사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조건부 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감사. 자, 세 번째는요.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내가 그 고비 넘기고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올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또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식적으로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끝나고 이 맥주감사절, 어떻게 보면 1년에 2번의 이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맥주감사절,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날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의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참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